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깊은 영혼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자, 오늘은 나를 홀로 두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도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병상 위에서 삶의 벼랑 끝에서 모든 근심 걱정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었죠. 저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정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혼자서 중학교 참 어리죠, 그죠? 그 이후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도시로 나간 삶이 지금까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홀로 있기에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앉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과거의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희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절규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절망을 대신 지신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둠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외침을 외치면서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취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스 4장 19절에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종종 느끼는 공허함,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나를 홀로 두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그분의 부재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침묵은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앞서고 뒤따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그분의 신성한 임재는 우리 여정의 변함없는 동반자라는 위로의 확신이 되게 하십니다. 핵심은 항상 여러분이 함께함의 동반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외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어려운 곁에 계심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쁨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계절을 우선시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기 원함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서 모든 창조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공허에서 꽃피우며 여러분의 영혼은 이 평온한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도 말을 합니다. 욥기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어두운 토양 속에서 씨앗을 틔우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화로 우리가 정말 제가 병원 침대 위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대장암 수술 전날 입원실에서 자녀들이 잠시 왔다가 가버린 후에 홀로 남겨지는 병실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간호사들도 다 들어간 그 밤에 눈을 감을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병상 일기를 적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토록 어릴 적부터 혼자 두시더니 30대는 남편이 돌아가서 혼자 두시고 지금은 수술로 늘 지금까지 이렇게 외롭게 두시나이까? 저는 항상 혼자인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도 조용한 병실에서 마음 한켠에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따스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라 너무나 따스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참 사랑이었습니다. 난 펑펑 울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순간순간의 불안감에 혼자라는 느낌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 병실이 마치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그 믿음 속에서 회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상 위에서 느끼는 고립감은 진짜지만 그보다 더 깊이 계신 하나님의 동행은 더 확실한 현실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병상에 계신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외침을 하셨지만 그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외침은 절망이 아닌 부활을 준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을 넘어 존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홀로 모험을 해야 하며 여러분의 진보를 늦추는 무게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에 가장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종종 조용한 성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수술 전의 불안감, 절망감에 환우의 병실 한켠에도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혼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지친 의료진의 마음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독립심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있기에 영성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한 고립 상태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듯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질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여러분을 모든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두었을 것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단조롭고 도전적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허함은 오직 그분만이 채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나를 홀로 두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지야, 너는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나와 만나는 시간이란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저는 빨리 메모를 합니다. 적어서 기도방에 붙여 놓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더욱 크게 소리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십니다. 그것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였습니다. 여러분, 비오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직자였는데 제가 옛날에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제가 개종을 했는데 그 비오 신부님의 그 10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쉼없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오 신부님의 10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은 은총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목욕입니다. 자주 하세요. 사탄은 기도로부터 도망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분은 그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수님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슬픔을 예수님 안에서 인식하게 하시며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9번째, 사람은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비오 수도사님의 이 10가지 언어가 바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소리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단어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영혼은 어둠 속을 걷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병원 안에, 이 영혼의 쉼터 안에 임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병상에 있는 자, 수술을 기다리는 자,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 일하는 자, 지친 자,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당신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나를 홀로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